자,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번, 줄타기, 또 자격 증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점과 스펙, 집안 환경, 입사, 기수 이런 것들에 다 우리를 줄을 세우고 누가 성석에 앉을 것인가, 누가 밀려나고 뒤로 밀려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순번, 줄서기 이런 것들을 엎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애굽의 한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침실, 애국에서 잠자는 곳, 거기에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나이가 몇 세가 된 노인 야곱이 있었을까요? 업다운 몇 살? 70 업! 100 업! 더 주세요. 네? 네? 130 업! 200은 다운. 200은 너무 많이 줬는데. 150 다운. 업! 업! 야, 야래. 142 업! 업! 다운. 다운. 정답! 와, 박수! 와, 윤성재님. 네, 좋습니다. 147세가 된 노인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구랑 누가 있었을까요? 3명. 손 들고. 그리고 정답! 박수! 와, 야, 여기 성경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자, 침실에, 애굽의 침실에 요셉,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야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했죠? 축복. 그래요. 장자권 넘겨준 이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저기 뭐죠? 그 양아들로 삼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비록 시골 출신이었지만 지금 사실은 요셉은 이제 어렸을 때 팔려나갔으니까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다 보니까 거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삐까뻔쩍한 상태란 말이죠. 물론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랑 에브라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굽스러운 상태였단 말이죠. 누가 봐도 사실은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이 너무나도 멋지고 첫 번째 줄서기에는 앞에 서 있는 거고, 이 야곱은 그냥 시골에서 양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 이기 때문에 줄에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뒤쪽으로 밀리게 되어 있는 건데, 이미 이 시작 자체가 뒤바뀐 거예요. 야곱에게 늙은 노인, 양치기, 그냥 뭐 할 것도 없는 출신 자체도 시골인 사람한테 와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삐까뻔쩍하고 잘 나가던 요셉이랑 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본인들이 받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앞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뒤로 가고, 뒤에 서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앞으로 가는, 세상에 정해놓은 이 질서를 뒤집어 엎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총리, 이 애굽의 2인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세계적으로 또 애굽 안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았을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파라오는 당연히 1등이 되고, 그리고 요셉 있고, 그리고 아들들 하면 한 5손가락, 멀어도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누구한테 양자로 들어가요? 야곱에게 양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 다운이에요? 신분 거의 나락 수준인 겁니다, 사실은. 시골에 보잘것없는 목자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귀족처럼 살던 애들이 갑자기 완전 바닥으로 내팽겨 쳐지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셉이 야곱을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애굽에서 많이 살고 솔직히 거기서 우상들도 많이 보고 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으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손을 엇갈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좋을까요? 왼손이 좋을까요? 성경이
오른손이 좋습니다. 장자는 오른손, 그리고 다음 사람은 왼손, 차남은 왼손, 이렇게 하면서 축복 기도를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침대에 있었으면은 아마도 요셉이 이쪽에다 누구 줬을까요? 므낫세. 이쪽에 누구 줬을까요? 에브라임. 그래서 자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므낫세, 에브라임 맞게 놓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슉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X자로 착 해가지고 손을 얹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몇 살이었어요? 147세니까 좀 앞이 잘 안 보이시거나 판단력이 좀 흐려지셨나 보다. 내가 이걸 고쳐줘야지 하면서 이제 팔을 딱 잡는 순간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안다. 하지마. 나는 이렇게 줄 거야. 이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서로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에 누구요? 에브라임, 왼손에 누구요? 므낫세가 오도록 이렇게 축복 기도를 내려주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비록 육적인 눈은 실제로 잘 안 보였어요. 육적인 눈은 많이 어두워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전자가 두 번째 되고 두 번째 된 자가 첫 번째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삐까뻔쩍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작고 나이 많고 늙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노인에게 축복을 받는 이런 상황들, 세상이 정해놓은 것들을 뒤집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한 규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뭘 내려놔요? 우리가 정한 규칙을 내려놓고 세상의 순서, 세상의 순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하신 규칙,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 요셉이 너무나도 그 상황을 싫어했습니다. 야곱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하지마! 이랬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겁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분명히 이 야곱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왜 이렇게 엇갈리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대고 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항의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자유롭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한 규칙이나 이해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핵심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규칙과 그런 이해에 얽매이시는 분이라고요? 아니죠.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 첫째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누굴까요? 이스마엘 말고 이삭. 맞습니다. 첫째 이스마엘이어야 되는데 둘째 이삭.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누가 더 유력했죠? 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굉장히 유력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해져 있는 대로라면 르우벤이 유력한 역사 속에서 뭔가 해내야 되고 이스마엘이 첫째니까 당연히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뒤바꾸는 일들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규칙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규칙과 세상의 이해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요셉처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내 삶을 이런 식으로 망쳐 놓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 나이 때쯤 되면 보통은 취업하고 돈 벌고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잖아요. 왜 나에게 직장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이런 식으로 망쳐 놓으십니까? 하나님, 지금쯤이면 보통 사람들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배필을 안 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해, 보편적인 그런 커트라인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신경 쓰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오늘 별 얘기 다 합니다. 굉장히 짧고 빠르게 하려고. 지금 이거 다 스킵하고 막 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신경 쓰이는 거 없습니까? 오늘 거 녹화본 지워야겠는데요. 저 설교를 너무 막 해가지고. 저 현수막 보면서 뭔가 거슬리는 거 없습니까? 저거 2개 현수막 보면서. 이제 한번 보면 계속 신경 쓰인다. 봐라. 아, 나만 그런가? 나 강박 있나? 네?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아니 누가 현수막을 달았길래 저기 흰색이랑 흰색 구석에 딱 코너를 맞춰가지고 저쪽도 그렇죠. 저쪽도 구석에 딱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그게 나만의 규칙이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뭔지 알죠? 이게 코너에 맞았으면 이렇게 딱 코너에 정확히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딱 삐뚤어뜨려 놨단 말이죠. 이거 누가 달았길래 이런 거예요? 그게 나야. 제가 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옆에 나무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옆으로 한 칸 넘겨서 했거든요. 근데 저거 불편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길 바랍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오늘 설교가 안 들려. 그리고 저희 여기 요만큼씩 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살짝 이렇게 가 있으면 여기 신경 쓰일까 안 쓰일까? 신경 쓰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게 나야. 여러분 진짜예요. 이런 거 나만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이해, 이거는 안 돼.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야 돼. 근데 이거 옮기는데 10년 걸렸대요. 담임 목사님이 처음 가셔서 이걸 열로 옮겨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못 옮기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늘 그랜드 피아노는 저기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대로만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옮기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하시면서 특히나 여기 청년부 분들이 얼마나 교회 많이 헌신하십니까? 전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하시면서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이해를 정해놨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말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마음에 있다면 또 수련을 준비하시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섭리대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저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옷 갈린 손에 숨겨진 은혜잖아요. 그 제목을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손을 엇갈리게 할 수 있는 분이라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오른손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왼손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원래 우리 죄인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대로면은 우리는 지옥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존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손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엇갈리셨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남을 잃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두 번째로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이렇게 안 하시고 손을 엇갈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라고 자꾸 해서 죄송해요. 중고등부 입에 벌렸는데 청년 여러분들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본보기로 삼아서 마음에 편안히 먹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